정정의 원리와 내정정, 외정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오늘날 그 과학 문명의 발달을 따라 밖으로 정신을 사용만 하고 함축하고 수양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병이 이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래서 인류 역사 이래로 많은 수도인, 철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정신 수양의 길을 밝혀주셨는데, 대종사께서는 이제 수양의 원리를 간단하게 정할 정자 정과 고요정자 정으로서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정정의 원리는 공자님께서 대학의 첫머리에 이게 밝혀주셨어요. 공자님도 이 정정의 원리를 알으셔서 밝혀주셔서 참 위대한 철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도 이 정할 정자 정하고 고유정자 정으로서 우리 마음 공부의 기본을 알려주셨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10여 년 전에 제가 세사물리 한번 하긴 했었는데, 그때는 잘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안 하다가, 요즘에는 이제 공부가 좀 성숙돼서 이 말을 좀 해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부터 이제 세상 이제 선방에서 마음 공부하는 이제 바르게 마음 공부하는 키트를 잡아가기 위해서 정할 정자 정과 고유 정자 정의 그를 공부를 해보겠는데, 불교 정전이 나오기 전에 옛날 불법 연구회 때는 최초로 교서가 원기 12년 5월 28일에 이제 서울에서 발행됐는데,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의 편찬인 및 발행인으로 해서 수양연구 요론이라는 책이 제일 먼저 나온 책이에요. 그때 정전이나 사막활조 상한사 이런 게 없었고, 처음에는 원기 12년에는, 그러니까 원기 9년에 그 2월 달인가 이게 불법 연구가 시작됐으니까 1년, 그냥 2년 후에 이게 나온 때가 있습니다. 이게 사막활조 상한사요가 처음으로 우리 회상에 이제 등장한 건 원기 17년,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경 6대 요령, 보경 6대 요령이라는 것도 역시 그 구타원 이공주 선진의 편찬 겸 발행인으로서 서울에서 발행이 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공주 선진 집은 여기서 한 500m 대에서 우리가 작년에 우리 서울교구에서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염원을 항상 했는데, 그 누구지? 신사님이 이렇게 발심을 해갖고 하게 됐습니다. 수양연구 요론의 서문에 대해서, 수양연구 요론이라는 책을 다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는 사막활조 한세가 아니라 그 옛날에 있던 정심여결인가 하는 책을 갖고 그걸 기본 수양하고 거기다가 연구 여론을 하고 의두여목을 달고 해서 그걸 만들어 주셨는데, 저희들이 원기 60년 12월 28일에 원남교당 청년들이 그 삼도원으로 훈련을 들어갔어요. 한 20명 정도 들은 것 같은데, 그때 또 교무 자격고시 졸업생, 지금 말하면 대학교 졸업생들이 마치고 와서 같이 동석한 자리에서 이제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정정의 원리를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1월 5일 날 한 일주일 있다가 서울에서 그 교도님들이 이렇게 오셨거든요. 서울에 교도님이 많이 오셔서 신년 할애, 요새 말에 신년 할애 갔잖아요. 그때는 삼동원으로 오신 한 150, 200명 정도가 왔어요. 지금은 막 한 번 가면 막 1000명씩 그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때는 한 번 오면 한 200명 하면 돼. 그런 거 한 서너 번 이렇게 왔어. 많으면 1000명 정도 됐고, 그 삼동원에 오는데 법당도 좁고 한 150명 들어가면 꽉 차. 그래서 그렇게 서울 속, 부산 속 뭐 이렇게 해서 한 서너 군데에서 와서 꼭 1일, 2일 하면 한 5, 6일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오셨는데 이 똑같은 법문을 두 번을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아, 이 정할정자, 고유정자라는 것은 대종사님께서 대각을 하시고 수양의 원칙과 표준으로 내주신 법문인데, 그, 처음에 이제 정전 수양연구회로는 만들어 놓고 서문을 쓰라고 했는데, 여러 사람한테 서문을 써와라 했더니 마음에 안 드셔서 대종사님께서 서문을 직접 쓰셨다. 간단하게 서문을 쓰셨다. 그래서 그거를 저도 처음 이제 탐동을 가서 처음으로 그런 말을 들었어요. 대종사님 이런 법문을 하셨다. 이렇게. 아마 그때는 대산종사님이 정전요로 나올 때는 출가를 안 하시고 몇 년, 한 4, 5년 후에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하시고 들으셨는가 봐요. 인생의 요도는 수양에 있고, 사람이 잘 살아가는 길은 수양을 하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상 머리만 쓰고 있는데 이 수양을 해야 된다. 이 수양을.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수양을 왜 하느냐? 연구를 바르게 판단하기 위해서 수양을 한단 말이에요. 연구를 잘하고, 연구를 어떤 이치를 알아내고 바르게 판단하는 데 있고, 연구의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해와 복을 구하는 데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탁 말했어요. 그러니까 취사까지는 안 하고 회복을 구하는 그 취사가 들어있는 거예요. 회복을 사은도 다 들어간 거예요. 있다 하고 서술을 하시고, 대산종사님 그때 말씀하셨, 내가 그 법문을 듣고 그랬죠. 엄청 이게 신심이 나서 우리 스승 위에 더 좋은 스승이 없고, 우리 법 위에 더 좋은 법이 없고, 우리 회상 위에 더 큰 회상이 없고, 우리 동지 위에 더 소중한 동지가 없다 하는 생각이 탁 이렇게 마음이 잡혔다.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까지 한결 같다 이렇게 했어요. 한결 같다. 변한 적이 없다. 근데 그 지금까지 변한 게 없는 게 아니라 수천만 억만 겁을 갖더라도 딱 일정하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마음이 정한다. 정하는 건 자리를 잡는다. 그래요. 자리를 잡는다. 우리 마음 공부의 근본은 마음이 자리를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여기 있다가 미국을 가야겠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정하잖아요. 그건 정한 다음에 가는 거지, 안 정하고 가는 수가 없잖아요. 마음을 딱 정하면 가게 돼 있고, 우리가 나가 이 대도의 공부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딱 정하면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되는 거예요. 이 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정하는 것은 시작이에요. 뭐든 시작이에요. 여기 인범이는 어떻게 마음을 정하고 여기 이렇게 계속 왔어요? 여기 다니면 뭐가 좋아지려고 믿음이 있어요? 예? 재생이들, 아니, 아무리 재생이들 해도 여기 오면 그냥 뭐, 취직도 못하고, 뭣도 못하고, 다 굶어 죽겠다, 그러면 하겠대. 예? 그러니까, 뭔가 믿고 가면 일이 잘 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자. 그렇게 했어요. 왜 전무치기 했어요? 전무치기 하면 뭐가, 어? 뭔가 좋은 게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마음을 그럼 하자 하는 건 정한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라 하는 것은 뭐를 하는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딱 마음이 정해진단 말이죠. 이게 공자님이 대학 첫머리에 그랬어요. 사람이 지지 후에 멈출 것을 안 후에, 내가 어디 가서 딱 머무를 곳을 안 후에 마음이 정해지고, 머무를 걸 알으면 여기가 내가 머물 곳이다. 자리가 좋다. 여기 내가 집을 지어야겠다. 자리가 좋다. 그러면 마음을 그럼 거기 머무르자. 탁 이렇게 마음을 멈춘단 말이에요. 머무를 걸 안 다음에 마음이 정해지고, 정해진 다음에 마음이 고요해진다. 이 정정을 탁 얘기하신 거예요. 정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정해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걱정이 없어진다. 불안이 없어진다. 불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이 깊어진다. 생각이 깊어진다. 생각이 깊어지면 원하는 걸 얻는다. 요게 탁 써놨어요. 이 대학 앞에 이 정정이론을. 우리 불교에서는 개정해 할 때 정신수양을 고유정자를 써요, 정할정자를 써요? 우리 국문과 정할정자를 써요. 왜
수양으로 하면 고요해야 되는데 왜 고요하지 않고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마음이 정해야 고요해지지, 정하지 않으면 고요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내가 하겠다 마음을 탁 먹으면 그 다음에 정이란 무엇이냐? 일심불란이다. 마음이 한번 정해지면 요란하지 않다. 딴 생각이 없다는 소리예요. 일심불란. 마음이 하나로 돼갖고 불란, 요란함이 없다. 마음이 정해진 사람은 요란함이 없는 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요란함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에서 정자를 소중히 한 것은 마음이 탁 이런 쌍질리가 내가 머물 것이다. 머물러 버리면 죽음이 온다 하더라도 마음이 요란치 않아요. 내가 머물 건 이런 땅 길리니까 뭐 죽음이 오든지 말든 나는 그 자리에 머물겠다. 이렇게 하는 거라 이거예요. 그렇죠? 응? 여기 왜 선방에 왔어요? 여기가 여기가 내가 머물 것이다. 응? 내가 최종적으로 머물 것이다 하는 걸 알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그다음 마음이 그걸로 가자 하고 정해진단 말이에요. 정해진 다음에 오는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믿지 않고 가는 일이 없대요. 나는 저거 다 하고 사람이 믿으면 믿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믿느냐 이거예요. 뭐를 믿느냐에 따라서 그 가는 방향이 달라요. 지금도 여기 안 하고 저기 막 다른 증권회사 가서 막 이거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오늘 밤에는 안 하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거기를 해야 내가, 이 재산을 얻어서 풍요하게 살겠다고 믿음이 있고, 거기서 마음을 딱 정하고 그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응? 여기 선방에 와서 뭐, 별 효용가 없다. 난 별 쓸데가 없다. 하면 정하지 않으니까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란 건 믿음이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정하고, 여기 내가 머물 곳이다 하는 믿음이 생기면 이게 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원칙이라 정한, 그 다음에 고해진다는 건 공자님도 아신 거예요. 그게 첫머리 그냥 대학 첫머리 1번이 그거예요. 1번. 딱 그걸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대종사님께서 수양의 첫 번은 뭐라 그래요? 그 마음을 정하는 것, 이렇게 정하는 것이다. 정해갖고 천만 학술이 천만 가지가 내 마음을 흔들어도 흔들리질 않아요. 이 사람 그 나쁘다 그래도 안 흔들리고 좋다 해도 안 흔들리고 천만 가지 고통이 오더라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할 정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뭐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는 고요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자선을 하려고 했고 고요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그렇게 배웠어요. 자꾸 자선하고 막 염불해서 막 마음을 고요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는 경계가 오면 흔들려요. 그러나 마음이 딱 정해지면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이제 대산종사님은 대종사님을 보고 우리 스승님 위에 더 스승님이었고, 우리 보위에 더 좋은 법이었고, 우리 회상 위에 더 큰 회상이었고, 그냥 또 뭐예요? 우리 동지들 위에 더 소중한 동지가 없다는 마음이 딱 정해졌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게 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 그게 신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럼 뭐냐? 그 다음에 고유정자가 오는 것이다. 정활정자 정이라는 건 마음을 딱 고정하는 것, 꽉 박는 것, 뿌리를 탁 내리는 것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수양의 최고 요령이 바로 정정이다. 이거를 몰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수양을 많이 해서 헌을 해갖고 입정산매를 얻는 것을 수양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사람은 한 평생을 입정산매를 못 얻어. 못 얻어. 그런데 마음이 신심이 딱 정해져갖고 딱 한 사람은 일사불란하게 일을 해서 그 입정산매를 얻어서 일을 하려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은 못 봤어. 근데 마음을 딱 정해갖고 가는 거는 정해진 거예요. 옛날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로마에 내려왔는데 로마를 다 불질러 버렸어요. 참 인지다. 그래고 로마를 새로 하려고 싹 불을 질러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심이 흉흉하잖아. 근데 거기다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소문을 낸 거예요. 그래갖고 기독교인들을 다 죽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계략을 썼어요. 그래서 내니 반란이 일어나서 내로가 그것 때문에 죽게 됐어요. 그랬는데 베드로가 안 죽으려고 도망 나왔대요. 나오다가 신이 동자 하나와 같이 갔는데 신이 계시가 내려와서 그 동대를 통해서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디를 가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다른 동지들은 다 죽어가는데 너만 살라고 도망갔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참 동지들하고 뜻을 같이 하고
있지. 참 예수님 믿다 주간 나만 살겠다고 나가는 이건 아니다. 마음을 딱 정했어요. 정하고 다시 들어갔어요. 마음이 정하니까 두려움이 없어. 죽은 게 안 두렵지 않아. 들어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일대 교황이. 그래야 그 후에들은 예수들은 전부 베드로를 따라서 20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냥 교황 되면 또 교하다 또 잡히고 또 20명이면 뭐 한 200년간 그냥 한 20명이 차례로 다 죽었어요. 응? 그때는 장 로마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어.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궁이 된 다음에 안 됐기 때문에 마음을 정한다는 것이 이 모든 공부의 핵심인 거예요. 정하면 오게 돼 있어요. 정하면 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비가 내리고 뭐가 하고 힘들어도 그게 오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정할 정자 정을 공부를 할 때. 그래서 근데 이거 영어로 번역하는데 뭐 트랭퀄리티 뭐 고요장애를 자꾸 번역을 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라면 버스엘get은 업섭션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딱 이뤄내길래 딱 합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이게 뭐 업섭션이 뭐예요 이게 흡수라고 뭐 그게 자꾸 뭐 고요하다고 고치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내가 버스엘get을 딱 읽어보니까 알았어. 이거를 알았어. 알아갖고 그걸 고쳤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저걸 고쳐놓으면 그걸 고치면은 마음을 정할 이 정자의 의미를 모르고 미국 사람은 모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부처님이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안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내가 여기서 있다가는 참 대도를 못 깨치겠다. 내가 자꾸 성을 넘어서라도 가서 대도를 한번 깨치겠다고 딱 발심을 해갖고 소원을 세우고 마음을 딱 정하고 그냥 가버렸단 말이에요. 자네가 죽을 고생을 하고 6년간 고생하다 대도를 깼겠다. 그렇기 때문에 대각을 하신 것이지 그냥 이렇게 보통 생각 갖고 않기 때문에 모든 수도인이 마음공부의 표준은 부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대종사님이나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박현이 마음이 딱 정해졌어요. 자리를 딱 잡았냐고. 윤곽이 뭐야. 됐다. 윤곽이 보이는 것 같아.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뿌리가 박아지는 것이다. 설사. 그런데 문제는 나무가 뿌리를 땅에 박았다 하더라도, 응? 박았다 하더라도, 뭐예요? 바람이 불면 나무까지 흔들려 하는데, 그거를 가라앉히는 게 고요정이에요. 뿌리는 박는 거는 정할정이고, 바람에 흔들리는 거를 바람이 가라앉히는 건 고요정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뿌리를 먼저 박고, 뿌리가 없는데 흔들리지만 말라고 안 되잖아요. 해놓고 그래도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차차 골이 된 것이다. 그래서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한번 가자. 우리의 집에서 특신급이 정할정자예요. 특신급이란 뭐라고 했어요? 보통급 10개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그러면 그다음 뭐예요? 응?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으로 흐르지 않는 급이요. 다른 세상으로 흘러가는 것은 이게 특징이 아니야. 흘러가. 어? 원불교 교들하고 다 특징이 아니야. 흘러가 버려. 거기가 더 좋은 건가 보다. 거기 가면 뭐가 행복한가 보다 하고 흘러가 버려. 이게 안 흘러가야 된다 이거야. 어떻게 형제 흘러갈까 안 흘러갈까? 이제 안 흘러가지. 이제 흘러가니까 결과가 어떻게 돼? 이제 결과를 보고 믿는 사람은 아직도 좀 부족해. 결과를 안 보고 믿어야 되는데 결과를 보고 믿는 거예요. 가봤더니 끌어가봤더니 이 고생만 별거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구나 다시 들어갔다 이거예요. 여기는 결과 보기 전에 그냥 출가하는 게 좋아요. 제가로 해도 죽을 고생을 하고 개발 별거 없더라. 다시 출가하려면 이미 나이가 늦었어. 그래서 뭐야 이 결과를 보기 전에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수양의 원리를 이렇게 했는데 대종사님 그랬어요. 응? 과거의 모든 수양법을 합쳐서 정정이라고 했거든요. 정자, 고유정자 하고
그러므로 대종스님 말씀하시기를 과거에 천생해야 할 공부를 일생이면 한다. 천생해야 할 걸 일생이면 한다 이거예요. 또 일생해야 할 공부를 순식간에 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정의 원리 이렇게 해서 해버린다. 여기서 마음이 정해지면 영생사가 끝난다. 영생이 끝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우리 청년 원납교당 20명 데려갔대요. 그때도 20명이 있어. 지금 20명 뭐 자랑할 거 하나 없어요. 몇 년 전이요 지금. 내가 먼게 60년이니까 50년 전이잖아요. 50년 전에 수명인데 지금 수명했다 뭐 결하지 않는다 할 거 없어요. 데려갔거든요. 가서 어떻게 그 마음이 대산종사님 나는 대종사님 뭐 이런 신심을 했다 처음 들어본 부분이요. 그때 내가 가만히 있다가 생각하기를 그렇다 이렇게 그렇다. 우리 대종사님과 우리 스승님 위에 그 법을 받은 스승님 위에 더 큰 스승이었고 이런데도 그 법이 더 좋은 법이었고 우리 예상 위에 더 큰 회상이었고 우리 동지들 위에 더 소중한 동지가 없다. 마음을 딱 정해버렸어요. 딱 정했어요. 그때 그 딱 정한 마음은 변치 않고 그냥 지금까지 꽉 이렇게 흘러오는 거지. 중간에 뭐 수양을 하고 돌리고 수양 뭐 이게 아니요. 응? 뭐 그걸 아니요. 근데 나뭇가지는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뿌리는 박아도 나뭇가지는 흔들리는. 우리가 먼저 뿌리를 박아놓고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잼재어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사람이 경계를 맞는 왔다 갔다 하고 화도 나고 막 이렇게 요란도 하고 해요. 그러나 뿌리는 안 흔들린다. 제일 중요한 게 이 뿌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심지가 요란하다는. 심지라는 게 뭐요? 땅 밑이란 말이에요. 뿌리가 흔들려. 심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좀 흔들리면 괜찮아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심지가 안 흔들려. 심지가 흔들리면 어떤 일이 바탕요?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떠나버려. 어디로? 딴 세상으로 흐르는 거예요. 이제 안 흘러야지. 간적이 마음이 딴데 아니 다른 세상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딱 정해져 갖고 지금 보면은 그렇게 이런 신성을 하면 이것이 수천 억만 겁을 쫙 관통한단 말이에요. 이 공자님이 이것도 알아요. 내 법은 누가 너희 선생님 뭐냐? 뭐 내가 많이 한다고 생각하냐? 내가 박학다시다고 생각하냐? 그렇지 않다. 나는 일이관지한다. 하나를 꿰뚫었다. 하나를 꿰뚫었다는 거예요. 이 종자를 아는 거야. 그냥 마음이 한 덩어리 딱 꿰뚫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꿰뚫어야 돼, 한 덩어리로. 알았죠? 네? 이 조영 경우가 오고 해갖구나. 뭐, 교무님도 오고 해갖고 지금 이제, 그러지 않아도 형진이가 좀 참여를 해갖고 내가 얘기를,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하려고도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그래서 마음이 이제 딱 정하면 천지완해가 한 마음이 딱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 걸림이 없도록 되는 것이다. 이렇게 했다. 이걸 내가 50년간 간직했던 것이다. 그때가 한 50년이면 그러니까 대종사님 보고부터 한 50년 흐른 거예요. 그때가 60몇 세 되셨으니까. 50년간 내가 간직한 거다. 65세쯤 됐을 거예요. 그걸 지금 내가 한목에 내놓는다. 그렇게 했어요. 그때 나는 이제 마음이 딱 정해졌다 이거예요. 정해져서 그렇구나. 나도 이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염원을 했어요. 염원을 했더니 똑똑한 사람만 안 따라오고 멍청한 사람만 나 따라와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제일 멍청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응? 모르죠? 우인물. 엄청 멍청해요. 저기 화단에 잡초 뽑으라고 했더니요. 잡초를 좀 뜯으라고 했더니 화초까지 다 뽑아봐요. 일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아마 화초 전부 잡초인가 봐. 다 뽑아버렸대. 그때 야단쳤으면 안 될까 봐 지금 한 5년쯤 지나가고 말하네. 이 잡초하고 화초를 구분하고
싹 뽑아버린 거예요. 야, 대단해. 그 뭐가 보니까 잡초불 아무것도 없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랬더니, 잡초불 하겠잖아요. 그랬더니, 아니, 왜 화채로 왜 뽑았어? 그런데 멍청하긴 해도 안 도망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게 괜찮죠? 응? 얼굴도 환해졌어요, 그냥. 갑자기. 그래서, 대종사, 신성공 3장에서 말씀하시길. 저는 본래 재질이 둔하온데, 겸하여 공부한 시일이 짧은데, 응? 성취의 기한이 아득한 것 같다 보니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도가의 공부는 원래 재질의 유무와 시일의 장단에 큰 관계가 없는 것이라, 오직 신분과 분과 의와 성으로 정진하고 못하는데 그 성취에 있다. 신분의 성만 있으면 성취의 날은 기약하고 가히 얻을 수 있으라. 믿음에서 뭐가 생겨요? 믿음에서 뭐가 생겨요? 마음이 정해지면 어떻게 해요? 분이 생긴다면 분. 분이란 건 뭐냐면 일이 잘 되면 누가 분발 안 해요? 일이 잘 되면 누가 분발 안 해요? 아니, 저 가서 교화가 막 사람이 자꾸 모여. 내가 갔더니 옛날에 없던 사람이 자꾸 모여. 그럼 누가 교화하는 신났죠. 응? 그런데 그냥 막 하는 말이 안 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변치 않는 게 분이지. 사람 많이 오는데 잘하는 거 분이야. 라고 하기는 어려워. 그렇잖아요. 여행 경우는 그 가니까 막 사람이 막 몰려들어요. 처음에 안 그렇잖아요. 그래도 안 돼도 그냥 신이 있으니까 막 해보고 또 했다가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는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사람 모이는 거는 그냥 한 30년 걸린 거예요. 그래도 그냥 가다 보면 이렇게 오는 거. 이렇게 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어렵고 어려운 경기를 당해도 변치 않는 거예요. 그걸 신이라고 해요, 신이. 왜? 어려운 경계를 변치 않고도 박차고 나가는 걸 분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분. 근데 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어요? 떨칠 뿐, 분발하면 떨칠 뿐이요. 떨칠 뿐자는 뭐예요? 해가 땅을 치고 탁 솟아오르는 걸 분이라고 해요. 땅에 있다 땅을 박차고 팍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응? 이 세상에 살다가 그냥 세상을 확 버리고 그냥 출가를 팍 오는 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분이라고 해요. 분. 해가 이게 땅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박차 확 일어나야죠. 그걸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할 분. 근데 이분은 그게 아니에요. 그보다 한층 높은 거예요. 천만 경계가 오고 죽음의 경계가 닥친다 하더라도 후회 없이 그냥 돌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분이에요. 그럼 누가 그랬대요? 이순신 장군. 적군이 와 10배가 오는데도 돌진하는 거예요. 죽기로 하고 돌진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배워야겠다 이거죠. 그지? 자영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 거라겠지? 한번 해봐. 나한테 배운 거 하면 그래도. 그동안에 여기도 한 다섯 여섯 번 배웠죠? 그러면, 여기 어른이 한번 일어나서 내가 그동안 깨달은 게 있다. 한마디. 한마디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공부 잘하는. 한번 일어나서. 뭐 배웠어? 내가 모르던 거 배운 게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수학인데 어떤, 그전에 내가 안 그런 하던 것 좀 한 게 뭐 있어? 공식 외우는 거, 공식 외워야 했는데, 그동안 안 외웠는데 외운다. 예? 그 다음에 수학은 뭐보다 쉽다? 예? 수학은 뭐보다 쉽다? 태권도보다 쉽다. 아니, 태권도 할 때 이게 한목이 됐어요? 가르쳐 주면, 이거 안 되잖아. 뭐,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이 태권도 사품이요. 예? 우리 말하면 어른으로 보면 사단이라니까. 예? 그 태권도는 어떻게 해? 한번 말해봐. 반복 연습은 막 안 되는 거 죽으라고 했죠. 그리고 그게 올라갔죠. 수학은 그렇게 죽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 똑같다니까. 원리는 똑같아. 태권도보다, 맨날 내가 수학은 태권도보다 쉽다. 태권도보다 쉽다. 그러고 되면 잘할 거라 이거죠. 이제 앉아요. 아니, 왜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수학한 게 50년, 아니, 60년 전 거거든. 내가 제 수학은. 그러니까 이제 보면 어떤 건 알거든, 어떤 건 가물가물해.
그래도 막 같이 막 풀어보니까 기억력이 이제 다 살아났어. 이거 옛날 게 이제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머리가 약간 젊어졌어요. 인수분해를 막 해보고 옛날에 잘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이상하게 너 이거 뭐 이런 게 있냐 했더니 너 막 이렇게 풀어보니까 다 풀려. 어? 그래서 내가 아주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재밌어. 막. 그런데 뭐냐면 수학은 이렇게 연습지를 놓고 이게 이만큼 쌓여야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연습지가 없어. 노트에다가 어떻게 연습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연습지 저기 이만큼 있거든요. 다 가져가서 그거 다 풀면 다 없애버리면 예? 어머니 사달라고 하지 말고 깨끗한 종이 말고 그래서 그거 다 풀면 공부를 잘할 거예요. 알았어요? 수학은 뭐보다 쉽다? 태권도 쉽다. 이제 가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일 처음 공부의 순서는 큰 신심이 나면 그 다음에 분심이 나게 돼. 분심이란 어려운 경계를 당해도 그걸 어렵다고 생각하고 돌진하는 거예요. 돌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를 돌진해 안 해? 도망가요? 돌진하는 편이에요? 아이, 그렇죠. 그 가서도, 호주 가서, 아이, 그렇게 날씨도 좋고, 뭐 또, 교당이 6,000평은 교당은 별로 없는데. 6,000평 교당이 살고 있는데. 삼동원은 좀 크죠. 그거보다. 뭐 몇십만 평면이 큰데, 교당으로서는 그렇게 큰 적이 없거든요. 그럼 거기 가서 분심을 내서 한번 이게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에다 분심을 낼 것이냐. 그럼 대종사, 그, 나는 아버지 온다고 해서 많이 준비를 했는데, 안 하셨어. 혹시나 하고 이제 준비를, 뭐, 어? 뭐,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게 소중한데, 대종경 인도품 6장에 대종사 이동진화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할 일 가운데 큰 일이 둘이 있으니, 두 가지 큰 일이 있으니, 그 하나는 정법의 스승을 만나서 성불하는 길이요. 정법의 스승을 만나 성불, 이것이 가장 큰 길이라 이거예요.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게 정법의 스승을 만나 성불하는 길이에요. 왜? 전무치세요? 1번 성불이요. 왜 성불해요? 중생제도 하려고 성불, 제대로 성불하면 못하거든. 두 번째 일은 성불한 후에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라 이거예요. 가장 큰 일이라. 여기 세상에 가장 큰 일이 뭐예요? 두 가지. 또 하나. 그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제중, 중생을 건지는 일이라 이게 가장 크다. 이게 어디서? 대종사님이 서울 와서 첫 번째 법문. 처음에도 박사씨를 만났거든요. 거기 무슨 법문했다가 안 나와서 뭘 했겠죠. 그 다음에 세종회관 뒤에다가 당주동에다가 한 달간 있으면서 이동진화가 왔어. 왔는데 이게 왕궁가의 사람이요. 그래서 뭐 시골 사람 와도 절도 안 해. 그래서 가만히 앉았으니까 요 얘기를 딱 했어요. 그랬더니 탁 일어나 절을 했어. 그러고 이제 발심이 나갔고 그러고 만덕산 들어갔는데 그까지 쫓아온 거예요. 이제 만덕산으로 이게 초선에 서울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11명인가 중에. 박사시와 김삼매와 유동진화. 김삼매와는 이동진화의 그 친모라고 이게 이제 일해주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요새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렇게 3분이 거기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처음 선을 나는데 11명인가 있을 때 그 3명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고 거기다가 우리 대산종사님이 선 나는 건 아니고 갔다. 채도화가 꼬셔갖고 너도 가자 해갖고 가서 있던 그게 초선이 그게 대단히 만덕산이 그래서 유명한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그런데 이제 고요정자하고 정할정자 정이 있는데 그것도 외정정 내정정이 있다. 외정정 내정정이 있다. 그게 뭐냐면 대종사
보통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연불하고 좌선하고 경전이나 읽는 것을 공부로 알고 실제 생활에 단련하는 공부가 있는 것을 모르니 내정정, 외정정을 이 큰 공부를 어찌 알았다 하리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은 먼저 자성의 원리를 연구해서 이 마음의 원리를 연구해 갖고 마음의 원리를 연구해서 실생활에 나가서 차없는 생활을 해라. 이게 1번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은 마음의 원리를, 자성의 원리를 연구해서 실생활에 나가서 차없는 행을 해라는 거예요. 차없는 행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공부에. 그게 정정이에요. 정정. 차없는 일을 해라. 뭐를 차없는 일을 하냐. 일을 할 때 저 일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이 일에 끌리지 말고. 이렇게. 자기가 하는 일일 때 그 집중하란 말이에요. 집중. 자기가 무슨 회사 일을 하더라도 그냥 난 누군가도 연불하는데 공부하는데 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집중하고 저 일을 할 때 집중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게 이게 정이에요. 마음을 정하는 거예요. 딱 자기 하는데 집중하고 절대 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절대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그것이 정이고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해서 순서 있게 하고 저 일을 할 때 아르마리를 구해서 순서 있게 하고 그 아르마리라는 건 지혜와 지식 그 어떤 원리를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물이 있으면 거기에 원리가 있잖아요. 그거를 연구를 해서 찾아내는 걸 아르마리라고 그래요. 요새 그 뭐죠? 그 침대, 스마트 침대. 그거 막 어렵잖아. 온도를 높여야 되냐, 낮춰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이게 엄청 어려워요. 그거 찾아내는 게 아르마리예요. 그 아르마리를 찾아내라 이거예요. 근데 그때그때 아르마리를 찾아내는 그게 연구인 거지. 꼭 교전만 보고 하는 게 아르마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고 그냥 교정 공부 못하고 뭘 못하더라도 그냥 내가 할 일을 열심히 이거 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대요? 어? 60년이 지났는데 나한테 수학 배운 아니 난 60년 전에 하던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중학생 수학 배운다고 온 거예요. 그런데 보니 기억이 나 그래갖고 막 인수분해도 해보고 재밌더라니까. 인수분해란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막 이상하게 꼬아놔 문제를 꼬아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꼬아놨나 했더니 막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해갖고 막탁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막 일심을 하니까 수학도 뭐 지금이라도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1번 탈의 연구 1번은 뭐예요? 일을 할 때 절에 끌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일에 끌지 말고.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어, 어떤 스님한테 무슨 공부합니까? 그러니까 난 밥 먹고 잠잔다 그래요. 그건 나도 할 줄 알죠. 어? 나도 할 줄 알죠. 그래요. 뭐가 밥 먹고 잠자는 누가 못해요. 아니다. 난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잠잘 땐 잠만 잔다 그러는 거야. 그런데 너 잠만 자냐 꿈도 꾸지. 밥 먹을 때 딴 데 가잖아요. 밥을 안 먹고. 아니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 스님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야. 난 밥만 먹고 뭐 놀다가 뭐 잠도 자고 뭐 이런다 그래. 그 나도 할 줄 안돼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봐라. 밥 먹을 때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이게 일행담배라.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일 그래 그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선할 때는 뭐만 해야 돼? 좌선 그게 안 되잖아요. 연불할 때 연불만 해야 되는데 연불 안 하고 딴 생각 한다니까. 밥 먹을 때 밥만 먹는 거나 연불할 때 연불만 하는 거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일양삼매를 얻으면 이게 부처님이라니까. 그 육도대사가 일양삼매 나는 막 맨날 그거만 한다. 땅 별 거 없다. 그랬거든요. 일양삼매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모 아버지는 일양삼매가 돼요? 그게 아니요. 그냥 뭐 연불자선 하라고 안 한 거예요. 그냥 운전할 때 운전만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딴 데 가고 뭐, 어, 뭐 음악 들을 때 음악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참 일행담배란 게 어려운 거예요. 거의 오래간만에 왔어요. 몇 년 만에 왔어요? 예? 2년 정도 됐, 2년 전에 왔었어요. 그러면 그게 잘 돼요? 이게 잘 돼요? 이 일만 할 때 이거만 하고 딴 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어디 뭐 들어갔다겠지? 어디 들어갔어요? 어? 쿠팡? 거기서 자리 잡았어, 이제? 뭐 했어?
야, 이거 어떻게 그리 재주가 있냐? 쿠팡이 자리를, 언제 큰 회사인데? 그게 뭐,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거기? 뭐, 그 경력이 있어서. 이거 참, 잘한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일 어려운 거는 일을 할 때 불이에 끌리지 말고, 저 일을 할 때 불이에 끌리지 말고. 이거는 꼭 마음속에 갖고 있어야 돼. 불이라는 게 있어, 불이. 불이란 옳지 않은 일인데 이득이 되는 일이 있어. 살짝 속여도 이득이 되는 일. 그 마음에 딱 갖고 있다가 아무리 이득이 되더라도 불이면 탁 놔버려요. 그렇지 않고 그 불의를 취하다가 어느 날 가서 법에 딱 걸려버려요. 무심히 하던 게 법에 딱 걸려버리면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래요. 이게 참 조심해요. 내가 이제 가다가 보면 보통 빨간불에 쓰는데 어떻게 하다 보면 확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반드시 교통수행한테 걸린다니까. 그게 그다음 며칠 있으면 딱 걸려. 그냥 탁 써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지나가면요. 한 번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무심히 가다가 옷대고 교통수행 있는 데서만 딱 가서 그게 걸리는지 몰라. 좌우한 일주일 내에 걸려. 그러니까 아주 교통법규나 무엇이나 불이한 거는 접근을 하면 안 돼. 아무리 교화가지고 불이한 데는 가면 안 돼. 알았죠? 응? 그러니까 이 세상은 좀 그런 게 좀 이게 전무씨 나가면 그런 게 별로 경계는 없을는지 모르는데 자꾸 그런 것도 경계도 있는가. 전무씨 나가도 경계도 있는데 자꾸 불이한 일은 절대로 하지 마. 문제는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냐 아니면 한가하게 되면 시간이 나게 되면 경전 연습도 하고 연불자선도 전공하라는 거예요. 이제 일요일 날이나 또 어떤 휴가일이나 뭐 하와이를 가거나 이런 때가 되면 그게 독공을 하라는 거예요. 독공을 하라. 나는 이제 형, 이 젊을 때는 영박 하느라 하나 못하죠. 요새는 시간이 그래도 남아요. 그래서 연불도 하고 자선도 하고 그렇게 가르침 없잖아요. 그래서 이 독공도 하니까 괜찮다 이거예요. 괜찮아. 이게 다음 월요일 날에 오래된 친구가 있어요. 나하고 같이 공부하던 수학하던 애가 연세대학교 안과, 응? 주임 교수 있다가 공안과에 지금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온대. 그 교수는 그냥 이름만 붙여놓고 우리 애 교수님이 나온다 해갖고 공안과 나는데 거기가 나셔 보지야. 옛날. 그러고 또 나 룸메이트가 있었어요. 키스트 원장하는 룸메이트가 있어요. 나는 서울대학 교수가 있어요. 응? 교수 다 정년퇴임 왔는데 오래됐으니까 보자고 하는데 또 안 갈 수는 없잖아. 그래서 가보게 하는데. 응? 그래서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이렇게 한가해도 연불자선 같은 거 안 배웠기 때문에 해보질 않았을 텐데. 예? 그래도 어떻게 이제 신심이 있어서 따라올라나 모르겠는데, 그럴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한가할 때가 되면 한번 이게 독공을 하란 말이에요. 이 공부를 했고, 그래야지 일이 한가할 때도 그냥 가지 말고 그렇게 해라. 그, 그라고 예를 딱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 정산용사를 봐라. 어? 보면 지금까지 제대로 공부한 적도 없고 선을 난 적도 없는데 실력이 애착담착이 떨어지고 글 쓰는 것도 있고 연구력도 있고 취사력도 있어서 머지않은 사람, 참 모든 사람이 존경을 받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동정간에 끊임없이 마음을 단련해서 무시선의 능력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끊임없는 정정에다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는 그 일기 일신, 그 일기 아르마리, 그 일기 불의를 제거 삼학 공부, 무시성 공부를 해갖고 실력을 얻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님 다 들은 걸로 해. 나한테 온다고 해갖고 이렇게 떠갖고 그랬는데 이제 한번 문 열고 갔으니까 됐어요. 네. 네. 음, 음. 준모가 아파요? 응? 준모, 응? 음, 응? 그래. 여기 내가 고추